사도행전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전장인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통함에서 큰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빌립의 전도 사역은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이었냐면 마술사 시몬까지도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할 정도였으니까 대성공이었던 겁니다.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 애굽의 남쪽에 사는 흑인들의 나라인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쯤 되는 내시도 전도를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점점 더 이것이 확장돼서 세계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울을 부르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대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무섭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과거에 관계없이, 그런 뜻입니다. 사모하는 정도나 준비된 것에 관계없이 전적이며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호련히 사울에게 나타나셨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현이셨던 겁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현현 앞에 사울은 그저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5절로 9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울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은 영적으로는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시간에 과거의 지은 죄를 다 뉘우치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를 해줘서 다시 보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10절로 12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크리스찬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맨 먼저 나타난 곳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였습니다.
유대인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거기에 사울이 등장했고 만면의 회심의 미소를 띠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만큼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런 악명 높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대체 뭘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이다. 15절 후반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복음을 위해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후에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부르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핍박자가 기도자로 변했고 영웅신과 세상 자랑이나 일삼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교회 파괴자가 교회 설립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모여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의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사울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방향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나중엔 이름까지도 변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길 바랍니다. 다메섹의 체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돼서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에 자기가 잘못 믿었던 것, 자기가 생명처럼 생각했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란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에겐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즉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상 것엔 마음을 비우고 복음에는 열정을 갖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자. 이게 도전입니다. 전도란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대단한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받을 상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한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전체 내용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합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12 제자들이 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고, 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무섭게 반발을 했겠습니까? 말만 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움을 받다가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그가 남긴 편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구원시켰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을 변화시킨 것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세계의 역사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또 다른 도전은,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살 수도 있다. 그게 도전입니다. 사울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니 당연히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엉뚱한 일이나 하며 사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인생의 참된 의미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즐겁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오늘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보람 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생이 아닌 바울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